인류 역사에서 가장 경이롭고 신비로운 경험 중 하나는 하나님을 직접 목격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초자연적 경험을 한 인물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환상이 아닌 신앙의 깊이와 하나님의 위엄을 새롭게 깨닫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초기 기독교 교회의 7 집사 중 한 명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믿음과 용기는 그를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로 만들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는 사도행전 7장에서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그는 그의 죽음 직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목격하는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스데반은 당시 유대인 공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내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임을 강조하며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를 배척하고 죽였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말하며 그들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이 말에 유대인 공회는 크게 분노하였고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는 스데반이 순교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위엄을 경험했음을 의미합니다. 스데반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공회의 분노를 더욱 자아내게 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치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증인들은 그들의 옷을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개명하여 기독교의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는 예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와 유사합니다. 스데반은 그의 순교자 정신과 용서의 마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여러 가지 환상과 예언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특히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한 놀라운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이 밤에 환상을 본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는 4마리의 큰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짐승들은 각각의 나라와 왕국을 상징했으며 이 환상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4짐승 중 마지막 짐승이 특히 두려운 모습이었으며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환상 중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하게 됩니다. 내가 보니 여러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으며 그의 보좌는 불꽃 같고 그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았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하며 그 보좌가 불꽃과 같은 광채로 둘러싸여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다니엘은 또한 그의 앞에서는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섬기고 있었고 수만 명이 그의 앞에 서 있었다. 법정이 열리고 책들이 펼쳐졌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으며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펼쳐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후 다니엘은 환상 중에 한 사람의 형상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밤 환상 중에 보았더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의 앞에 인도되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으니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다.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인자는 메시아를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통치를 예고하는 중요한 예언입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으로 인해 깊은 고민과 근심에 빠졌지만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 중 한 명으로 그의 사도적 사역은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 반모 섬에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은 하늘 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나팔 소리 같은 처음에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은 이 소리를 듣고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일어난 놀라운 영적 경험이었습니다.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에메랄드 같더라 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24명의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을 경배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찬양했습니다.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타오르고 있었으며 이는 하나님의 7 영을 상징합니다. 보좌 주위에는 4 생물이 있었는데 각각 사자, 송아지, 사람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경험은 단지 하나님의 보좌에 머무르지 않고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게 되었으며 이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큰 소망과 경고를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국의 예언자로 그의 삶과 사역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가 경험한 환상은 그가 성전에 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울 만큼 길고 광대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세라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2 날개로는 날아다녔습니다. 세라핌들은 서로에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찬양 소리는 성전의 문지방과 기둥을 흔들었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장면을 본 이사야는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깊이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한 세라핌이 제단에서 핀 숯을 집게로 가져와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습니다. 그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험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한 예언자입니다. 에스겔서 1장은 에스겔이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본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북쪽에서 폭풍 같은 큰 바람이 오며 큰 구름과 불이 번쩍번쩍하여 그 사방에 광채가 나며 그 불 속에서 단 샛빛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웅장하고 두려운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보좌 주변에는 4 생물이 있었는데 각각 4개의 얼굴과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들은 사람, 사자, 황소, 독수리의 얼굴로 이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그분의 권능과 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또한 생물들 아래에 바퀴들을 보았습니다. 그 생물 곁에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4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 같으며 이 바퀴들은 매우 특이한 모습으로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는 형태였습니다. 바퀴들은 눈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이는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이며 전지전능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모양은 사람의 형상 같더라 라고 묘사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을 사람의 형상으로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이 장면을 보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겔서 10장에서는 에스겔이 다시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보좌가 사파이어 보석처럼 빛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한 사람이 그룹들 사이에서 불타는 숯을 가져와 예루살렘 성읍에 뿌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룹들과 바퀴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움직이며 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이 완벽하게 실행됨을 나타냅니다. 스데반, 다니엘, 요한, 이사야 그리고 에스겔이 목격한 하나님의 보좌는 각기 다른 시대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겸손해야 함을 가르치고 그분의 주권과 계획을 신뢰할 것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이 5 인물들의 신앙과 경험을 되새기며 우리의 신앙 여정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더욱 느끼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